예. 예, 우리 오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뜬금없이 튀어나옵니다. 유다 이야기는 여러분 읽기도 되게 거북하고 전하기도 편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손을 어떻게 구원의 족보에 편입시키셨고 그의 후손에서 어떻게 다윗과 예수님과 연결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 이 38장의 말씀은 근친상간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듣기 거북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그런 의의를 또 우리 목적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37장의 사건,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 요셉의 이야기 39장 사건,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장하는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8장에 딱 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연관성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유다가 집에서 가출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38장이 시작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그 후입니다. 그 후가 언제냐면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후라는 의미겠죠. 그 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지 않고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그 후에 도대체 야곱의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었을까요?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입을 딱 맞추었습니다. 어떻게 맞추었냐면은 아버지께 가서 들짐승이 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채색 옷에 묻은 피를 보여주면서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기로 이렇게 입을 딱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위로를 받지 않고 큰 근심 속에서 나와 있으면서 37장 하반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까지 나와 있냐면 내가 스올까지 내려갔다.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지옥의 문턱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극단적인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고 아버지는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죽은 이후로 말 한마디 안 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여러분, 집안이라는 것이 무거운 침묵만 흐르게 됩니다. 굉장히 썰렁합니다. 집안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침묵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그 야곱의 집안의 가정에 무거움과 침묵이 흘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형제들의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이 무거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남에게 있다, 형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탓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게 됩니다.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우리 임신배매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빠뜨리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죠? 유다였습니다. 거기에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이 유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자기들이 다 동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누가 팔았다?
유다가 팔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마치 유다가 요셉을 판 것처럼 된 것입니다. 유다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시름에 빠진 것이고, 유다 잘못 때문에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집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냐면 유다에게 떠넘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 사이에 오고 가는 말들이, 여러분 가시에 돋친 말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숨이 막힐 것 같은 집안 분위기가 하루하루를 계속 저 형제들의 마음을 쪼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더 이상 집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 후에 유다가 누구를 떠났다?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떠납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향에 있습니다. 이름의 고당에 있지만은 이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북쪽으로 한 30-40km 올라가고,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보면 딱 맞아요. 어떻게 되면 헤브론, 베들레헴, 아둘람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나중에 보면은, 우리 읽다 보면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쫓아 피해 갔던 동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다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둘람에 도착을 해서 유다가 한 사람을 사귀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사귀게 됩니다. 히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왜 나오느냐, 나중에 12절 말씀에 보면 히라와 연관된 그런 또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유다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여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러분 유다가 아둘람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길거리 가다가 본 겁니다. 가다가 보고 동침을 하게 되죠. 여러분 유다가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동침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누구에게서 일어나냐면은 유다에게서 일어납니다. 오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와 동침하고 동거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종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얻게 되죠.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자기의 친족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결혼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결혼은 지나가다가 보고 이쁘네 나하고 자자 이런 식의 결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4명의 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4명의 족장이 어떻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장들은 믿음의 유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 내 자녀에게 후대에 물려주는 것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얻을 때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이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행해서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가문을 보고 그 가문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자녀와 결혼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이루고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의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겠느냐,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유다가 한 행위는 성경적 가치관에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가의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떠났고 신앙을 떠났고 불신의 사람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고 어느 땅에 거하게 되냐면 거십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게 됩니다. 거십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이 거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속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거십이라고 하는 땅이 헤브론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오는 곳에 위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정확한 지명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학자의 의견대로 헤브론에서 조금 올라간 쪽에 거십이 있다고 한다면 유다는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다니고 있냐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점에서 그 믿음의 거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도 헤브론과 별로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거든요.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맴돌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의 주위를 돌면서 유다는 신앙에서 조금씩 떨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서 2절 말씀에서 보니까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돼서 그 수아의 딸에게서 3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 이 3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는 장남인 엘을 위하여 다말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악행이 무슨 악행인지 모르겠는데 이 다말의 남편이었던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 내가 조금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랑도 우리를 사랑하되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은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셨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의인화된 표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셨을까요? 칼로 찔러 죽입니까? 사람을 협객을 보내가지고 킬러를 보내갖고 그렇게 죽이셨을까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의 길에 의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바른 길로 갑니다. 그러면 형통한 길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은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엘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엘이 하는 모든 삶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거짓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꾸 죽음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엘의 선택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내가 그 피할 길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이
믿음의 길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그 발걸음을 따라서 믿음의 길에 있지 않고 자꾸 가나안의 문물에 빠져 살다 보니까 그의 선택 자체가 잘못된 이방 길의 선택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행을 보시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게 되자 결국 엘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덫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져 죽은 것과 똑같은 형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서 이방의 길로 가게 되자 그의 삶 가운데 자꾸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중요한 건 오늘 8절부터가 중요합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시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게, 오난은 둘째 아들이죠.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은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해요.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형과 형수 사이에서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형이 죽게 되면 그 가문의 대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갑니다.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와 잠을 자서 아들을 맺게 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인 제도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속에서도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형사 취수 제도에 의거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가문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손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대가 끊기면 그 가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가문의 대는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이름은 후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 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형사 취소 제도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둘째 아들인 오난의 도움으로 형수였던 다말이 아들이든 딸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아요.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오난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냐면은 형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아들을 낳게 되어도 똑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둘째 동생이 형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된다 하면 어떤 법이 되냐면은 그 형님이 갖고 있던 재산이 다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님과 동침을 했어요. 동침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정을 바뀌다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설정이라고 하는 말이 파괴하다, 파멸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형수의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오난은 이 제도의 효점을 이용해서 형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가 더 가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을 자기가 가지게 된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죽입니까? 오난도 죽입니다. 그럼 다말에게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셋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난과 셀라 사이에는 조금 터울이 있었던 것 같죠? 셀라가 조금 어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유다가 지금 다말에게 한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요즘 우리나라 표현식으로 하면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아들 잡아먹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이 유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유다는 생각합니다. 큰아들도 다말하고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다말 때문에 죽었어요. 다말 때문은 아니죠, 그렇죠? 여호와 아버지 악을 행해서 죽은 거죠. 그러나 아버지 유다가 보기에는 다 다말하고 동침하다 죽었거든요. 하나 남아있는 이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내 친정집에 가서 소박을 내버립니다. 수절하라 그러잖아요. 소박 친 겁니다. 소박해서 이 다말은 수치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과거의 조선시대나 그 당시에도 아들 못 나가고 친정집으로 소박받게 되면 그거는 집안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똑같거든요. 수치를 안고 이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말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유다가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은 것 뻔히 다 알거든요. 뻔히 다 알고. 유다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다말은 아주 비참한 마음으로 친정집으로 가서 소박 맞아서 수절하게 되어 있고 유다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나왔을 뿐입니다. 형제들과 헤어졌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터전인 헤브론에서 떠났을 뿐입니다. 내가 잠시 교회를 떠났을 뿐이죠. 내가 신앙의 공동체와 조금 떨어졌을 뿐이죠. 그런데 이 일 후에 계속적인 유다의 가문 가운데 불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힘이 들어도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예배 드리고, 어려워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귀찮다고 공동체를 멀리하게 되면은 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두렵다는 이유로 같이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공동체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신앙이 잘 지켜지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나 혼자 신앙을 잘 지켜서 나 혼자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개인 내가 지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셔서 이 한 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보다 신앙이 좋으신 분도 있고 나보다 신앙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보다 신앙이 좋으신 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나보다 신앙이 약한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나의 삶의 믿음의 길을 보면서 그 신앙이 약한 분들은 나의 삶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이끌미가 되어야 됩니다.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언제나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거 너무나 잘못된 관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믿음이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그것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같이 자라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라고 교회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해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유다도 그렇게 어려움, 형제들로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요셉을 애굽으로 판 이후에 형제들로부터 핍박과 가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속 털어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회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 가운데는 자꾸 이상한 일들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면은 내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믿음의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돼요. 내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목사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 장로님들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장로님 보고 따라올 사람도 있고, 또 나도 여러분 보고 따라갈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형제를 떠납니다. 형제를 떠나서 아내를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내의 이름도 안 나와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만 나옵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과 만나가지고 이방 문화가 믿음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다 보니까 자녀들은 결국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자라다더니 결국 끔찍한 죄로 죽고 맙니다. 유다마저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말에게 가물의 대를 잇기 위해서 셋째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셋째 아들은 주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도 죽을까 염려함이로라. 잘못된 믿음이 유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자 여러분 유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지속되는지 보십시오. 12절 13절 보십시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한 줄로 끝나요? 참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유다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장례의 풍습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애도의 기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부모님이 죽으면 몇 년상 한다 그러죠? 3년상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요셉이 죽고 그러면 40일, 50일을 애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높으신 분들이 죽고 나면은 30일에서 70일 정도 애도의 기간을 갖고, 보통 아내가 죽으면 한 10일 정도,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애도의 기간을 갖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장례의 문화 풍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보시면 12절에 보니까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갔다라고 나와요. 1절에 나온 아둘람 사람 히라가 여기서 나옵니다. 히라가 딥나로 올라가서 뭘 했냐면은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다 목축업하는 그 동네 아닙니까? 목축업할 때 양을 기르게 되는데 양을 기르는 목동에게서 가장 큰 날은 언제냐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우리 농사 짓는 자는 추수할 때가 가장 좋은 날이고, 양을 기르는 자는 양털을 깎는 날은 완전 동네 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양털을 다 깎고 그 양털을 깎으면서 큰 파티가 열리게 되죠. 근데 이 양털 깎는 잔치가 언제였냐면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은 뒤입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은 뒤. 여러분 유다의 아내가 죽은 뒤 애도 기간에 양털을 깎는다는 명분으로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딥나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딥나가 어디였느냐? 유다의 사돈집이에요. 다말이 수절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그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것을 전해 주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유다의 소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이 적혀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유다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3세기 38장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드라마가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만나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야 될까요? 꼭 유명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말이 친정에 왔다. 아기 못 낳아서 친정에 왔다. 아들, 남편도 죽이고 시동생도 죽이고 그래서 집에 왔다. 이 소문은요, 그 뒷라에 쫙 퍼졌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며느리가 소방 맞고 집에 왔다는 소식이 그 동네에 다 퍼지면 이 여인은 절대 살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금지가 돼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소방년 여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유다의 가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하나만 놓으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셋째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셋째 아들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다말의 불쌍한 처지를 알고 이 다말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해주어야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 시아버지가 지금 우리 동네에 왔다. 시아버지를 빨리 만나봐라.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말에게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의 동네에 왔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미래를 교회로 인도한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어떤 사람이 경우가 된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사람,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어져 갔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온 겁니다.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국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 의한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 전파됨을 통하여서 이 다말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어와야 되고, 아직까지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시기와 상관없이 좋은 소식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다말은 그 소식을 듣고 결국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이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에게 다말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 이 14절에부터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말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두 번째는 유다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다말의 관점입니다. 다말은 전지적 다말 시점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는 그 당시에 사회 속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무슨 마음도 있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 딱 14절 말씀해 보니까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셀라가 좀 큰 것 같아요. 컸음에도 안 주는 거죠. 부르질 않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다말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14절에 보면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였습니다. 과부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는 것. 이것을 하면은 시아버지가 만나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울로 옷을 가리는 행위는 무엇이냐? 그 당시에 창녀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서울에도 보면 이게 집창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 보면 막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혹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싹 이렇게 빨간색 노을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유혹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왜 시아버지를 만날 때 창녀 복장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시아버지의 그동안의 삶을 다말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이 유다를 만나기 위한 선택을 한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시아버지 유다의 성품을 기초로 한 거예요. 평상시 유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말은 다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말은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이 그럼 나를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겹살 사줄게 나와라 이러면 나갈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이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했다는 것은 유다의 삶의 흔적들을 통한 다말의 선택이었습니다. 유다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않고서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의 가문에 대한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다말은 창녀 복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말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기준이 뭐라고요? 시아버지 유다의 평상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지적 유다의 시점, 유다는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았는가?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에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는 자신의 아내가 죽은 지 여러분 1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애도 기간에 돈 벌려고 양털 깎는 잔치에 갑니다. 그리고 마누라 죽은 지 10일 만에 창녀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는요 절대 창녀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유다의 상태는 지금 완전히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고 아버지와 형제의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자 유다의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된 그 현실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딱 지나가다 보니까 다말 한 창녀가 있는데 그 창녀가 며느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하고 한번 자고 싶다 그랬더니 다말이 이야기하죠. 뭐 주고 들어오렵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염소 새끼 하나 줄게. 그 당시에 창녀와 하룻밤 지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염소 새끼 하나예요. 근데 유다가 염소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지금 없는데 어떻게 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담보물 주십시오. 그랬더니 유다가 준 게 뭐냐면은 끈을 하나 주고 도장 주고 지팡이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끈과 도장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 같은 의미냐면 그 당시엔 도장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장이 있습니다. 반지에 도장을 하고 다니고 또 하나는 목걸이로 도장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유다가 지금 인장을 안 주고 끈을 줬다는 얘기는 끈에 목걸이로 이렇게 도장을 가지고 목에 걸고 다녔다는 이야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양털 치는 잔치에 가갖고 뭔가 거래가 이루기 위해서 이거 갖고 도장 찍어야 되고 그 도장은 나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줘서는 안 될 물건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창녀에게 하룻밤 잠자리 대가로 주는 거예요. 또는 지팡이를 줍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그 당시에 족장 정도 되면은 나이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지팡이는 자기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의 상징이 돼. 그 권위의 상징을 잠자리의 대가로 줘버려요. 그리고 잤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유다는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지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다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록 며느리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떠나게 된다면 누구라도 이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비추어지는 시선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일어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가까지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이야기가 인신매매 근신상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생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와 같이 타락한 나를 기필코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혹시 조금 떠나신 분도 있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하십시오. 빨리 치유하십시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더욱더 복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이 시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떠나고 교회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누구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지켜야 될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잘 지키시고 나가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창성하게 되는 아름다운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8장 다시금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타락한 유다와 같은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